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도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더욱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상황 형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곧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이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증거를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삶의 형편에 그런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질 일 없습니다. 절대 낭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입니다. 야, 지금 눈앞에 이런 형편이 있잖아. 이런 상황이 있잖아. 너 낭망해라. 너 불평해라. 너 시험 들었다 해라. 그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었다 하면 그 순간에 옳다구나 하고 누가 찾아오느냐? 우리를 멸망시킬 자 마귀가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그 삶의 형편을 완벽하게 고통으로 재앙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응답을 누릴 현장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큰 소리 치다가 그것 때문에 마귀를 초청해서 자기 삶을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원리를 압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형편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도와주심을 인하여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여기 이스라엘의 전문 용어로는 산헤드린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하나가 된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라 정치적인 지도자라면 종교적으로도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주변 사람에게 추앙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이 밤중에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2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보셔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십시다. 이것만 보면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어마어마하게 기다립니다. 언제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까? 우리를 이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늘 관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 30여 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 30여 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기에 왔는데 지금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고 이방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아니 온 이스라엘은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메시아를 반기던 사람들은 메시아였고 메시아를 배척하던 사람들은 메시아 태어남을 거부하기 위해서 막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이 막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이 그 예수님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불을 뒤집어 쓴 이 예수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메시아 오셨다. 진짜 구원자가 왔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당신이 지금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적인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맞다. 메시아 맞다. 나에게 그 확증을 다오. 당신이 메시아인지 나에게 바르게 대답해 다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니고데모도 보고는 밤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도 보고는 밤에 찾아서 당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지? 맞지?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 이사가 보십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진짜 믿으면 너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따라다닌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내 삶의 현장은 기적이 된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따라다닌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야, 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왜? 하고 우리가 물으면 너 지금 내 삶에 이런 기적이 있잖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기적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하신 기적이 있습니까? 나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소리 다 내려놓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 증거들, 기적들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가짜입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나타내라고 나를 구원했는데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가짜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적이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늘이 열고 그에게 불이 임했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전부 다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주변에서 이런 고백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다라면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는 순간에 쏙쏙 뽑아서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슝, 너 구원받았다 슝,
다 하늘나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따라다닌다. 우리 삶에 그런 기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제가 기도를 못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 못하는 거 알고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고, 야, 너 가는 곳마다 기적 줄게 합니다. 저 헌금을 못해서요. 알고서 너 내 아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기적 줄게 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만 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이 기적을 누리시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을 만드시고 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이 하늘이나 에덴이나 똑같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순간 그들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이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 떠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떠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의 영, 요것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땅까지도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 하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 때문에 땅의 모든 것이 다 저주 아래, 마귀의 눌림 아래, 눈에 보지 않는 마귀의 눌림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피조물들이 한 가지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제발, 제발, 제발. 우리 너무 눌려서 싫어. 숨도 못 쉬고 싫어. 답답해 죽겠어. 하면서 한 가지를 기다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나 이거 눌리는 것 좀 풀어줘. 나 이거 눌리는 것 좀 풀어줘. 요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저 땅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돈은 있을지라도 명예는 있을지라도 많이 배웠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돈 많대. 저 집은 뭣도 엄청나게 많대. 엄청나게 배웠대. 여행도 잘. 요걸 부러워하는데 실상 그들 속에 가보면 마음이 어둠에 눌려서 숨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서 괴로워서 슬퍼서 외로워서 죽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서 제발 제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이렇게 짓눌려서 숨도 쉬지 못하는 것에서 제발 건져줘, 꺼내줘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도 모르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모르며 나 교회 다녀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마귀에서 눌리면서 죄에 눌리면서 저주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다님을 인하여 성령의 일하심의 능력을 인하여
그곳에는 마귀가 깨어지는 걸 보셨습니까?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는 땅이 살아나는 걸 보셨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 갈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기적 보셨습니까? 저 영혼들이, 저 가정들이, 이 사회가, 이 땅이 죄에 들려서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 좀 와서 성령으로 우리 눌리고 괴롭고 죽고 싶은 이것 좀 거두어줘, 살려줘 하고 기다리는데 나 교회 다녀 이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깨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살리고 이 땅에 살려주는 이유,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에는 마귀를 끊고 깨뜨리고 저 영혼을 두르고 저 가정을 괴롭히고 저 인생을 완전히 억눌러 저주하는, 이 땅을 저주하는 마귀를 걷어내고 이들을 저 눌림에서 건져 살려내어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걸 깨닫는 순간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걸 떠나서 그냥 내가 걸어다닐 때마다 내 뒤에서 내 발걸음 속에서 마귀는 껴주고 마귀에게 잡혀 눌려 신음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치게 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저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소망대로 원수는 껴주고 저들이 살고 저 영혼이 살고 저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살게 주십니다. 본질 기도만 하면, 본질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는 끼어지면서, 마귀가 끼어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들이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십시다. 이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선포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 반드시 깨달아라.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 모든 게 풀어집니다. 종교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도와주기 때문에, 심지어 마귀가 나 넘어져 너 저주받으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도와줄 일 없습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 다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가 만난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난 일은 반드시 뭐가 된다? 선. 이 선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아가도스입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축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축복을 내 입장에서 보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삶의 현장을 도와주신 그 결과는 나에게는 축복인데, 믿지 않는 저들이 나를 볼 때는 뭘로 볼 수밖에 없습니까? 기적입니다. 와, 김태웅이 집에 기적이 일어났대. 장대웅 집에 기적이 가득하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런 기적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봤을 땐 저건 기적의 사람이야, 기적의 집이야. 내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입장에서 보면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하늘로부터 축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니고데모가 당신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 가득합니다 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기적이 넘칩니다. 주변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칭송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내 삶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기 때문에 하늘의 기적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그 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만 고백하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내가 함께하는 걸 고백하고 있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기적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문제는 반드시 기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법칙도 모르고 큰일 났어. 나 죽었어 하다가 야 내가 가서 도와주려는데 너 왜 마귀를 초청해? 나를 좀 불러봐.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만 그래 나 여기 있어고 즉각 도와주시는데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망하게 될 내가 고백한 대로 나를 망하게 될 큰일 만나게 될 마귀가 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누릴 현장이 마귀 잔치집. 우리는 마귀가 내 삶에 잔치하면 나는 초죽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잔치하면 나에게는 축복이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기적이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마귀 잔치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잔치 때문에 내 속에는 축복이 넘치고 주변에서 나를 보았을 때는 저건 기적의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막은 고백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요즘 전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가. 언제부터 교회와 돈이 그렇게 연결되어졌습니까? 교회는 돈 긁어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한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를 다 쫓아주시고 내 인생의 마귀 잔치 끝났고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므로 내 삶의 현장에는 축복이 있고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저건 기적의 사람이야가 연발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메시아가 맞아요. 왜냐하면 당신에게 이런 기적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 다 잘 봤다. 기막히다.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물었는데 맞아. 나 메시아야. 구원자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잘 봤다. 너 어떻게 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관점은 기적입니다. 니고데모의 관점은 예수 당신 기적 더 많이 해봐 이거입니다. 그런데 나 같았으면 내가 기적 행하는 거 너 이렇게 인정해서 더 해줄게. 자 봐라 슉 했을 터인데 예수님 그걸 딱 잘라놓고
야, 이 기적이 왜 나오는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이 기적이 나오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이 나오려면 거듭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린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꼭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빨리 이곳에 응답이 와야 되고 빨리 고침받는 게 중요한데 그 기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최고의 관점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 구원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여 꼭 응답해야 됩니다. 하는데 급하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야 대경아 너 구원 한번 확인해봐. 너 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 맞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 나라 보여? 하나님의 얼굴 보여? 니고데모의 관점은 당신 메시아라면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 빨리 해보셔요. 이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 그거 접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다시 태어나는 거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형편, 현장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달라 기도했는데 그놈 응답은 오지 않고 왜 이 문제가 또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이고 저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살리기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축복을 달라 했는데 그 축복 대신에 왜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향하여 그래 너 응답도 중요해 너 기적도 중요해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그보다 더 급한 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역사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나 구원받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현실 보이지 않고 상황 보이지 않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서 예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이고 분명히 지금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도와주고 계셔라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이에 여기에 있던 원수마귀는 끼어집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끼어질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가 가져온 이 문제, 상황, 현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얼굴을 바라봐. 그러면 너가 구하지 않았어도 너 삶의 현실에 마귀는 자연히 끼어지고 결박된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온 문제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확실하게 완벽하게 나의 영광, 나의 기적으로 바뀐답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 문제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에다 코를 박고 주여 도와주시오.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오 주여 합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여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늘을 바라봐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적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여 기적 주시옵소서, 기적 주시옵소서, 기적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응답 주시옵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건 따라다니는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따라다니리니. 믿습니까? 내가 발걸음 옮길 때마다 따라다닙니다. 언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모든 내 뒷자리마다 하나님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이것이 중복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 삶을 그렇게 회방하고 나를 속이던 짓밟았던 마귀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 마귀를 깨뜨려주고 밟아주고 마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싹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기적이 온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금식해서 철회해서 몸부림쳐서 헌금해서 뭔가 이 일이 바뀌어졌다면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금식했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일주일 금식했다면 해결되더라. 내 자랑 나옵니다. 하나님 이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저절로 다 해줍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마귀는 깨어지며 마귀가 가진 모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이거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입니다. 4절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말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란 니고데모가 이 쉬운 말을 육체로만 받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거듭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두고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어요. 근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나보다 더 늙어서 쭈그랑 방탱인데 엄마 배를 보니까 쭈글쭈글한데 그 속에 다시 쑥 들어갔다가 들어갈 수 없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이라는 영인이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기이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봤어야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볼 수 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니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엄마 그 쭈글쭈글한 뱃속에 싹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거냐고요.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엄마 뱃속에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번 들어갔다 나와도 육으로 태어나면 그건 육이야. 육으로 아무리 태어나봐야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난 것만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영으로 태어나는 뭐다? 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왜 물로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자,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이제 보셔요. 저를 보시면서, 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꼭 이건 교회에서 하라 하고 명령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침례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는 주님의 만찬.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거 예수님이 지시하신 게 아니라면 뭐 이 교회에서 합니다, 저 교회에서 합니다 해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령한 것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는 왜 받느냐? 자, 침례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먼저, 구약은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침례요한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늘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불 같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침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침례 받어.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는 침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대명사 베프티스마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냥 한자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세례, 뿌릴새, 예식에 해서 세례를 했는데 성경 원어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잠길 침, 예식에.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건데 세례도 침례도 아니고 베프티스마입니다. 원어는. 그걸 그대로 썼네. 어쨌든 물 들어갔다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행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침례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믿음의 행위 고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냥 홀로 그냥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와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잠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구원받았지만, 영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 내 심령 상태는 여전히 옛것,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조종할 옛것들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주여 내가 죽습니다 하고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 물에 다 잠기게 됩니다. 다 죽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잠기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침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올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내 속에 옛것이 다 저 물에 잠겨 죽었는데 올라오면서 옛것이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것으로 확 채워줍니다. 성령으로 채워줍니다. 믿습니까? 물을 통하여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침례 물에 들어가서 나의 옛것, 나의 더러운 것들을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씻어내고 올라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채워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믿으십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주님, 나 이해가 안 돼요. 나 좀 이해시켜 주시고 나 좀 설득시켜 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다 영적인 거라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영적인 것이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거라서 육체를 가진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식으로 이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임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멍하고 시원하시죠? 멍하고 무슨 얘기 하신대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가 이제 안 되게 생겼으니까 나 좀 이해시켜줘 봐요. 그게 뭔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해가 아닙니다. 내 수준에 이해될 거라면 내 형편이 그대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적이 나오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들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사들에게서 가서 이해 좀 시켜봐요 하다 보니까 내 수준에 이해할 것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기적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제발 이해해달라고 나 좀 설득시켜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이해해달라고 설득시켜달라고 떼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옳다구나 하고 싹 바꿔버리십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돌아가서 이제 로마서 6장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설교 원고를 다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아멘. 참,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이십니다. 너무 멋지게 비유하셔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근데 얘야, 너 바람 부는데 그 바람 볼 수 있어?
바람 부는 거 보신 분? 바람이 부는 걸 보신 분? 바람 부는 거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바람 불 때 저 바람 좀 이해시켜줘봐, 내게 보여줘봐 하는 미친 인간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야 바람 분다면 바람 부는구나 다 인정하고 다 믿더라고. 응? 왜? 바람이 불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그것을 인정해주면, 이걸 인정 안 하고, 제발, 그놈의 구원이 도대체 뭐야? 다시 태어남이 뭐야? 성령이 어떻게 일한다고? 나 좀 이해시켜줘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그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말라하고 갈급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영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육신적으로 이해시켜달라고 떼쓰기 때문입니다. 이건 똑똑한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 영의 수준을, 땅의 수준으로 확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시면 이해시켜달라 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 일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좀 이해 좀 시켜봐요. 그냥 예, 아멘 하시면 바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막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일하심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의 나타나 일하심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 바람의 역사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세상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움직이는 바람,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 성령의 새바람이 완벽하게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나에게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그 자리에 기적이 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확 불고 가면 성령의 일하신 소리가 확 들고 나면 여기에 마귀는 끼어지고 하나님 일하시며 기적들이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적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나에게 세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하늘이 열며 막 바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강한 바람을 통하여 어둠의 모든 것들을 그 혼돈된 거, 공허한 거, 나로서는 어찌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휙 떠나가게 되고 그것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하나님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바람 스스로가 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운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열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믿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바람을 확 불게 하여서 모든 혼돈되고 공허한 것, 어둠의 모든 것들을 싹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자리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고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이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저 집에 저 사람에게 함께하고 있다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던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불바람이 확!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왔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왔죠. 왜 왔는지 어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왔죠. 이것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람이 와서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야, 너 내 얼굴 잘 보고 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바람을 훅 역사한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주님과 이 대화를 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습니다. 저를 보셔요. 니고데모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도 뭐 어떤 큰 기적을 더 보려고 당신이 메시아 맞아? 확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인 비밀을 확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했던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말을, 너무너무 신선한 말을, 너무너무 신비한 말을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면 된다. 하나님을 보면 된다. 그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엄청난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걸 받고 니고데모가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이런 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말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와.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의 이름을 아는 백성이 있었을까요? 신하 몇 빼놓고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신하가 임금의 이름을 안다고 임금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임금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불경하다고, 심하게 뭐라고 하면 역적이라고 그 집 패가망신을 당합니다. 그보다 더 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웰로힘입니다. 이걸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당시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 이 성경을 다 집집마다 막 몇십 권씩 갖고, 몇십 권이 안 되지, 몇 권씩 갖고 있습니다. 그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기 전에는 이 성경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성경 한 권의 값이, 구텐베르크가 있기 전에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였을까? 정일인 권사님 얼마나 갔을까? 성경 한 권의 값이. 빨리 대답해. 배고파요. 아니, 모르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배고프니까 빨리. 집 한 채도 아니고 성 하나에, 유럽에 가면 큰 성이 있잖아요. 성 하나의 값어치보다 비쌌던 게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 한 권의 값이 그렇게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걸 인쇄를 하지 않고 다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양 가죽에다가 써서 이 성경을 늘려나갔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쓰면 될 터인데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딱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어? 하고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딱 쓰다가 나옵니다. 그럼 나가서 목욕제계를 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붓을 가지고 나서 털털 떨면서 간신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더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고. 그러니 성경이 빨리빨리 써질 수 있겠습니까? 한 절에도 여호와 야훼가 막 3번, 4번 들어간 곳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되겠느냐고. 서기관들이 그럴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민들은 하나님 이름 못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훼, 엘로힘, 여호와를 쓰지 못하고 뭐라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는 거. 우리가 조선시대 때 임금들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전하 했듯이 주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이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이날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보려고.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막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다음에 대속죄일 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해놓고는요 바로 엎드립니다. 대속죄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는 날이거든요.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르고 막 땅에다가 자기 입을 막 짓찍기 시작합니다.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막 피가 나도록.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랬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경하다고 죽인 거예요. 불경하다고.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자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본다? 하나님 나라 간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깜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만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몰랐던 이 시대, 영적으로 깜깜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나님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심 얻게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게 다 열려진 이 시대에 왜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느냐고요. 사단에게 속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껏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큰 바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바람을 통해서 어둠을 싹 쓸어내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는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하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주여지어만 했던 우리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소리만 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왔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열린 하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본 그들의 하늘의 바람을 확 불어심을 인하여 원수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 영광 가득한 하늘의 축복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 형편, 그 상황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늘에서부터 큰 바람이 일어나 다 떠나가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게 하시고 마귀의 축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늘의 바람을 인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